어제 우연히 짐바브웨에 방문하러 오신 승려 한 분을 만났습니다. 연배는 저보다 한참 위신데 원래 환갑이 되셨더라고요. 스님이 나름 학부에서는 당연히 불교학과를 전공하셨고 4년제 불교학과를 전공하셨고 석박사를 국문학을 하셨더라고요. 아마 글도 쓰시고 한가 본데 한 4시간여를 어제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한 5시간, 거의 5시간 정도 얘기를 나누면서 참 박식하고 정말 똑똑하시더라고요. 뭐 역사, 뭐 정치, 사회 전반적으로 참 이게 지식도 많으시고 인품도 참 좋으셨어요.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목사 선교사와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얘기한 거는 자기 생애 처음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몇 번의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간증 참 하고 싶은 그런 이제 몇몇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만난 그런 분 중에 지금 이제 목사가 돼서 선교사가 되신 분도 계시고, 예, 그러니까 불교 쪽에 계셨다가 또 한 분은 모태 신앙, 그러니까 모태 기독교 신앙인데 20년 전에 한 22년 전쯤 되겠네. 22년 전쯤에 출가를 해서 승려가 돼 가지고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그런 절에서 그 불경을 이렇게 계속 그 경내에 이렇게 가면 왜 계속 방송으로 경을 읽고 하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으로 한 20년 생활하시다가 최근에 이제 그 절을 떠나신 분도 계시고, 개인적으로 그냥 형님 하면서 이렇게 대하는 분인데, 그리고 또 한 분의 불교인을 어제 우연히 이렇게 만났습니다. 저는 이제 저대로의 또 이렇게 복음으로 해석된 우리 기독교를 말할 수 있었고, 또 우리 개신교의 또 잘못된 부분도 사실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대화의 장에서 이게 비굴한 모습이 아닙니다. 분명히 맞는 것은 맞는 것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전도자의 참 본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도 참 많은 말을 자기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을 떠나서 아프리카에 살고 싶어서 왔대요. 자기는 뭐 포교 이런 목적도 아니고 단지 그냥 그런 삶을 이 짐바브웨에서, 또 짐바브웨에서 허락되지 않으면 이웃 다른 나라에서라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오셨길래, 솔직히 저희는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죠. 그게 녹록치 않으니까. 더군다나 그냥 그렇게 홀홀단신으로 와서 이 아프리카 땅에 현지인들과 산다라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하지만 그분의 의지가 있길래 그 의지를 함부로 제가 가타부타 말하진 않았고, 그 밤새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분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맞을까?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전화를 했죠. 스님 잘 주무셨습니까? 어제 이제 숙소에도 안내해드렸거든요. 이제 게스트하우스에 안내해드려가지고 뭐 잠자리도 없이 여기를 왔더라고요. 그래서 숙소 안내해드리고 그쪽에 이제 매니저한테 제가 전화해서 스님이 전화기도 안 갖고 다니시기 때문에 숙소 매니저한테 전화를 해서 전화 좀 바꿔달라 해가지고 통화를 하고, 오늘 제가 점심 같이 하십시다. 제가 점심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전에 화면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아끼고 아껴둔 그런 식량 조금 덜어가지고 갖다 드리려고 이렇게 챙겨놨습니다. 이분이 벌써 콩고 콩고 공화국, 그 다음에 남아공, 잠비아, 뭐 이렇게 여러 나라를 이미 이렇게 다니시다가 이제 짐바브웨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아마 어제 보니까 그 산악용 배낭 큰 거 하나 들고, 그리고 이제 스님들 그 이렇게 가방 그 천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거 딱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 보나마나 뭐 음식이 아마 음식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정말 한국 생각나고 배가 고프시고 하면 좀 챙겨 드시라고 일단 이것저것 좀 챙겨봤습니다. 나름 스님들의 그 룰이 있으니까, 제가 카레 같은 경우에도 쇠고기 카레가 있고 그냥 카레가 있는데 쇠고기 카레는 빼고 그냥 카레 챙기고,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다 좋아할 만한 깻잎하고
또 라면 몇 개 하고 이렇게 챙겨봤습니다. 뭐 간단히 점심 먹으면서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죠. 짐바브웨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쉽지 않을 테니까 언제든지 힘드시면 한국으로 돌아가시길 그렇게 좀 권면도 드리고 싶고, 그나마 이 먼 타지에 와서 사실 힘든 여정일 것 뻔하거든요. 보나마나 굉장히 고생하고 힘들게 다니실 텐데 그 승려들의 어떤 그런 삶이 또 저희가 또 모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식사라도 같이 섬겨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 얘기는 그 박사학위까지 공부하신 그런 분하고 더군다나 또 다른 이 종파의 종교의 또 어른과 무슨 얘기를 함부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지식이 제가 더 짧을 테고 보나마나 연륜도 짧을 테고 경험도 짧을 텐데, 그래서 이제 꼰대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싶은데, 꼰대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누구나 꼰대가 되죠. 나이가 먹으면 살아온 연륜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50이 훌쩍 넘어서 이제 한국 나이로 52세가 됐는데 꼰대의 정의가 이렇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듣는 시간보다 말하는 시간이 길다.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하면 이게 꼰대랍니다. 두 번째, 상대의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하고 싶은 말이 막 떠오른대요. 이게 꼰대의 본질이랍니다. 듣기보다는 말하고 싶으니까. 저게 틀렸는데 내가 막 말해서 가르치고 싶다. 이게 꼰대랍니다. 세 번째, 이미 했던 말을 막 3번 이상 반복한대요. 저도 꼰대인 것 같아요. 네 번째,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실을 본인만 모른답니다. 이게 꼰대의 성향의 종지부입니다. 위의 사실을 본인만 모른다. 어떻습니까? 우리 기성세대들이 대체로 꼰대 기질이 다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나름 뭐 내로라 하는 그런 스님들과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그래도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눌 수 있었고 정말 감동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우선했고, 듣다 보면 그들의 어떤 마음속에 어떤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나오면 그때 그냥 한마디씩 툭툭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 그 중에 지금 목사 선교사님 되신 분도 계시고, 또 예전에 제가 참 기억나는 분이 2014년도에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수원에서 대구까지 내려가는 무궁화호 그 열차를 탔는데 저녁 시간에 탔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무궁화호 이런 거, 옛날에는 비둘기호를 즐겨 탔는데 요즘 비둘기호가 없으니까 무궁화호를 타고 싶어서 탔는데 마침 옆자리에 스님이 앉아 계셨단 말이죠. 이분이 그 등신 공양을 하는데 보통 손가락에 이렇게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뭐 어떤 자기 승화하는 이런 그런 불교의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온몸에 불을 이렇게 태워가지고 그렇게 하셨던 분일 정도로 열정이 엄청나셨던 분이에요. 그런 분과도 은혜를 나누고 결국 그분이 또 저한테 대구역에서 자기가 꼭 한번 섬기고 싶다고 해서 그 던킨 도너츠 가가지고 이렇게 마실 거 하고 이렇게 대접받은 적도 있고, 나중에 그 우리 저 형제님 꼭 우리 천국에서 봬요 이렇게 인사하고 헤어진 적도 있어요. 정말 기억에 남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불교에서 이렇게 아주 중직자분들을 만난 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네 번째가 되나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어제 이분이 네 번째 분이 되네요. 참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잠언 11장 말씀을 이렇게 오늘 좀 한참 읽었어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했는데 11장 내용의 대부분이 보면 구제라는 얘기도 나오고 자기의 것을 남에게 주는 마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붙여주시는구나. 또 한 분의 하나님이 보내신 형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의 만남을 하나님이 주선하셨구나 하는 마음에 오늘 점심 같이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제가 무슨 말을 하기보다는 그분의 마음을 좀 들어보고 마음과 마음으로 섬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의 그런 응원의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마음에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자, 언어라는 것이 우리 어떤 마음의 표현 이런 데 사용되는 도구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중요한 것이 있죠. 저희가 외국에 살면서 정말 이렇게 깨달은 부분인데, 언어라는 것이 내 안의 것을 말과 글로 표현하는데, 말과 글이 능숙하면 능숙할수록 표현이 많아지겠죠. 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자, 그런데 내 마음이 거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거짓인 가운데 언어가 유창해지면 유창해질수록 결국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겠죠. 거짓된 행위와 거짓된 모든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 언어에 내 행동과 어떤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이 지금 보이는 거죠. 자, 마음의 것이 표현될 때 우리가 어떤 내 마음이 제대로 조성되기 전에 어떤 행위를 빨리 내놓으려고 하면 거짓말이 나오고 잘못된 행위가 나오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하기를 조금 더디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때로는 침묵하고 이렇게 하는 훈련도 필요하고, 그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회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고쳐지는 것,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고쳐지는 그런 과정을 지나고 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고 말을 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뭔가 행위를 빨리 하고 좋은 삶을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지 못하고 행위로 어떤 칭찬을 받으려고 많이 했었구나, 본의 아니게 내가 의도치 않게 그렇게 살아왔었구나를 알게 된 후부터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라는 데 집중하는데 사실 많이 시간을 두게 됩니다. 그것이 기도가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대로 된 기도를 하지 못하면 내 마음에 일어나는 온갖 어떤 욕구들, 이것을 하나님께 막 쏘아붙여 아뢰고는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도 전에. 그런 오류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창한 언어, 막 유창한 어떤 그런 것보다는 진실된 마음에서 오는 기다림과 듣기, 정말 참된 한 번의 그 행동과 실천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 본 중에 정말 와닿는 그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잠언 11장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보고 있는 책에서 제가 봉독해 보면,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자, 여기서 곡식을 내지라는 뜻은 곡식을 내어놓는다는 뜻입니다. 곡식을 이렇게 내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자,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흉년이 들었을 때 이 곡식이 어떤 수확량이 적지 않습니까? 이 곡식이 수확량이 적은 가운데 매점매석 하듯이 딱 거머쥐고는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팔지 아니하고 더 오를 때까지 딱 창고에 걷어놓고 백성이야 굶든지 말든지 이웃이야 굶든지 말든지 안 팔고 더 오를 때까지 킵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하는 자는 백성이 저주를 합니다. 당연하겠죠. 우리 배고파 굶어 죽겠는데 당신 혼자 잘 먹고 잘 살래,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뻔히 알지만 그 욕심을 내지 아니하고 내다 파는 자,
내다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자,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알박기가 생각나고 매점 매석이 생각났거든요. 우리 개신교인들도, 기독교인들도 어떤 부동산이나 어떤 뭐 금모으기 이런 것에 많이 관심 갖기도 하는데, 뭐 적당하게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투자로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보고 뭐 여분의 자산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뭐 땅을 어디 뭐 살 수도 있고 필요한 부분에 뭐 상가를 살 수도 있고 자 좋다 이거죠. 근데 그 짧은 시간에 투기, 어떠한 뉴스를 이용하고 정보를 이용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짧은 시간에 과도한 차익을 보기 위해서 부동산 알박기 같은 거 아시죠? 다 도장 찍어서 팔아주는 거에 동의했는데 더 받기 위해서 버티는 거, 이런 행위를 알박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주 중요한 길목에 조그마한 부동산을 딱 사들여 가지고 다른 전체적인 개발을 방해하고 끝까지 버텨서 엄청나게 차익을 보는 이런 행위, 이런 것을 알박기라 그러고, 방금 이 본문 그대로 말씀 그대로 중요한 어떤 자원을 딱 매점매석 해가지고 비싼 가격에 파는 행위, 자 이런 것들이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11장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여기 보면 참 번역에 오류가 있어요. 제가 보고 있는 이 지금 성경에 이런데, 요즘 나오는 성경책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보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개역개정인데,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자 굉장히 당연한 말씀으로 지금 적어놨죠. 아주 자 여기 NIV로 읽어보면 제가 왜 이게 번역에 오류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16절 보면 A kind-hearted woman gains respect, but a ruthless man gains only wealth. 자 분명히 보면 자 후반부에 우리 한국 번역본에는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영어 성경에는 But ruthless men gain only wealth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근면한 남자가 아니고 무자비한 남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자비한 남자는 only, 그러니까 부만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이거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 않습니까? 좋은 의미로 적어놨어요. 근데 지금 성경은 이 좋은 의미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아주 무자비한 사람은 부는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굉장히 악한 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자 앞에 구절은 너무나 당연하죠. 유덕한 여자가 리스펙을 받는 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뒤에 이 중요한 구절을 번역의 오류로 숨겨놔 버렸습니다. 무자비하고, 아까 26절의 말씀처럼 아주 자비 없는 사람이 재물은 얻을 수 있대요. 맞죠? 자, 이 번역이 맞죠? 그죠? 자, 그리고 넘어가면 24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법은 내가 조금 과할 정도로 마음이 막 동해가지고 저 불쌍한 사람 보고 내가 그냥 못 있겠다 이래가지고 막 많이 써버려, 막 구제해버려. 내게 막 있는 돈이 막 나가. 근데 더욱 부하게 된대요. 자 물론 이것은 물질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법은 신기하게도 이런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부족한 저도 정말 많은 경험을 했었거든요.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는 거 잠시 두고 여기 애들 먼저 보내라는 마음이 와가지고 그렇게 했는 적도 있고, 우리 둘째는 들어가서 하루 종일 울고 뭐 이런 적도 있었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의로우십니다. 다 이루어 주시거든요. 우리가 이 숫자, 자 한번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통장에 1조가 있어. 자 통장에 1조가 있는데 밥도 한 공기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입맛도 없고 아파. 자 근데 어떤 사람은 통장에 1억밖에 없어.
근데 이 사람은 뭐든지 맛있게 먹고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해. 자, 어느 것이 더 부한 사람입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하나님의 법은 이러하단 말입니다. 자, 맛있는 음식을 돈을 주고 살 수는 있지만 맛있게 먹을 수는 입맛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죠. 예. 제가 한 번은 그 어시장에 놀러를 갔는데, 시장 투어하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 시장 구경하는데 그 멍게 있죠, 멍게 파는 아주머니가 이 멍게 가지고 멍게 비빔밥도 해먹고 하잖아요. 멍게 비빔밥이 입맛 돋구는 데는 너무 좋대요. 그래서 삼촌 입맛 돋굴 필요가 있을 때 멍게 사러 와요. 제가 다음에 올게요. 이러니까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 입맛 없을 때가 뭐죠? 그, 그 가게 아주머니도 갑자기 뻥해져서 웃으시더라고요. 제 덩치도 있고 이러니까 제가 그 농담이 아니고 제 사실이 그렇거든요. 저는 입맛 없을 때가 없어요. 작년에 한번 심하게 아팠을 때 일주일 정도 제가 정말 입맛 없어 보니까 아, 이게 죽는 거구나 하는 경험을 한 번 했는데, 그건 특별히 아팠을 때 그랬고, 제 평생에 입맛 없은 적은 없습니다. 새벽에 금방 눈 뜨고도 라면 2개 반만 먹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는 아침에 특히 입맛이 좋고 아침형 인간의 특징이래요. 자, 어쨌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거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다가 내가 좀 더 이렇게 키핑하려고 구제하는 거라든가 어떤 마음이 왔을 때 막 쥐어 거머쥐면 이게 거머쥐일 것 같죠? 사람의 생각은 아니요. 하나님은 이것을 다 세버리게 만들죠. 그래서 흩어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고, 과도 엮여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더 거머쥐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자도 가난하게 만들어버리시는 게 하나님이시죠. 맞죠? 자, 그리고 25절에도 바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정말 아멘이죠. 구제를 좋아하면 마음도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도 세상적인 어떤 것도 또 풀어가 주세요. 어떠한 루트든지. 자,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 간절히 축복하며, 더 이상 말하면 꼰대 되니까 이쯤에서 하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